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9절 이렇게입니다. 자, 같이 한번 1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사셨고 30년의 어떤 가정 생활, 이제는 뭐죠? 3년의 공생의 삶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 33년의 삶, 또 3년의 공생의 삶의 그 하이라이트,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돌아가시는 거죠. 죽으러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입성하는 날 이렇게 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날 이렇게 있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그 하이라이트 본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본문으로 이렇게 읽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죽으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딴 거 없죠. 왜 가십니까? 제자들도 아니 지금 조금 전에도 지금 난리인데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잡혀 죽습니다. 우리도 죽으러 가자. 예수님 죽을 것 같은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제자들도 그럴 정도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입성하시는 그런 어떤 본문 이렇게 있죠. 이제 언제 들어가셨다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왔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요일로 하면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토요일이 아니고 이제 주일날 이제 저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토요일이요. 토요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베다니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근데 누구죠? 이 나사로도 베다니 출신이지만은 지금 여기 집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구 집이라고 돼 있어요? 나병 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지금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이 고쳐준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초대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 마르다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지금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누구도 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와 있는 상황 이렇게입니다. 이제 내일 종료주일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전날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네 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동네 잔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 이 엄청난 파급력. 아니 며칠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장례식이 치렀던 그 나사로가 지금 살아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그 옆에 죽었다고 살아난 그 존재가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눈 안 뒤집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나사로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잔치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이렇게 있는 그 상황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잔치에 누가 또 등장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누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향근 그것을 가져다 어디다 버려요? 예수의 발에 붓고 뭐로 닦아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해요? 가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 그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은 분위기도 좋아요. 이제 부활한 나사로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은데 마지막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혼신혼이고 혼신이고 뭐예요? 가장 비싼 향유.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 거의 1년치 월급이 들어갈 정도로의 비싼 향유. 1년치 월급입니다. 이게 짧은 게 한 달치가 아니고 1년치 월급. 거의 1년치 월급. 그 비싼 향유.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집에 가면 그 당시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보통은 뭐로 씻어요? 물로 씻죠. 가라면 또 슬리퍼 신고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물로 씻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되는데 오늘 본문 어떻게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경배인 거예요. 왜? 마리아는 지금 누구요? 누구를 살려줬어요? 자기 오빠라고 합시다. 오빠 누구요?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근데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또 누구까지 살려줬어요? 죽은 오빠 나사로까지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또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가 차 있는 거죠. 근데 이 잔치 때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발에 붓고 또 이렇게 머리로 문지르는 그 행위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경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어떤 구원의 은혜의 감격, 예수님의 옆에 있는 그런 존재. 근데 또 마르다처럼 또 예수님의 잔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 그런데 또 마리아처럼 또 뭐요? 주님에 대한 최대의 경배가 있는 모습. 그러면 이것을 또 나한테 적용해 보면
이 상황 속에서의 나의 말에 나의 마리아의 모습, 나의 머리, 나의 모습. 나는 과연 우리 삶 속에서 마리아처럼 일하는 걸로만 끝나나? 아니면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나사로처럼 그 자신의 어떤 기쁨으로 있나? 아니면 마리아처럼 나의 모든 것으로 향하여 주님께 경배하고 있나? 어떤 것 같습니까? 나의 경배, 지금 요즘 살아가는 나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나의 경배, 예배,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이렇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존경,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의 표시.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주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주님을 충분히 경배하고 있나? 정말 나는 충분히 주님을 존경하고 있나? 나는 주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훔쳐놓은 꿈쩍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거를 예수님을 위하여. 근데 나중에 또 갔더니 그것은 또 뭐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은 그럴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또 왜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헌신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지금 제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있었고, 뭐죠? 가룟 유다는 뭔 담당이었어요?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다니면서도 어떻게 재정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늘 재정에 대한 머리가 제일 빨리 돌아가죠. 재정도 담당이기도 하고, 통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돈을 가지고 처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잡아줄, 예수를 팔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300데나리온, 그렇죠? 거의 이제 한 달 이렇게 월급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월급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360으로 했다면 360이라면 그 큰 금액.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번에 소비하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됐겠냐라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맞는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난한 자들한테 돕는 것으로 말을 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헛말이었던 것이죠. 그는 누구였어요? 도둑이었어요. 돈깨를 메고 거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가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왜 앞에다가 제자를 언급을 했겠습니까? 지금 제자이면서 뭘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교회 돈이죠. 교회 돈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어떤 예수님과 다니는 그런 어떤 교회 재정을 뭐요? 도둑질하고 있어요. 모이면서 제자이면서.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팔아줘. 제자이면서 돈 도둑질을 하고 있어. 그럼 그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아요. 근데 안 막았다고 해서 그 도둑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예수님이 인정한 건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예수님은 막지를 않았어. 예수님이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도둑질을 해도 된다라고 승인하는 게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또 도둑질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처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처벌을 받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고 그걸 나중에 회개하고 스스로 자결했죠.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돈의 어떤 그것에 지금 이렇게 가룟 유다가 물려가지고 누구한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사탄에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본문에 가면 사탄이 거기에 들어왔다 그랬죠.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틈을 준 것은 누구예요? 틈을 막 가룟 유다가 안 주고 싶은데 막 사탄이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그는 문을 헌하게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욕심 부리고 있으니까 도둑질하고 있어요. 훔쳐가고 있어요. 또 뭐예요? 죄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죄가 바로 그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또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 짓고 또 욕심 부리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탄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 문제는 앞에 제자라고 했는데 제자인데 뒤에 예수를 판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지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지만 온전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를 벌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승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두 번째 또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은 듣기에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면 좋지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중적인 언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듣기에 정말 맞는 말을 정확히 했거든요. 당연히 제자들도 아마 다른 사도들도 다 동의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다. 이거는 이렇게 쓸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고 그 마음의 본 뜻은 또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이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지? 보일 때와 안 보일 때와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수님은 지금 원래 태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죠.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근데 죄가 뱀에 의해서 사탄에서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뭐가 자꾸 이중적이 돼. 또 나누는 것을. 근데 그것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봉합하고 하나로 만든 거죠. 성령이 또 이 땅에 오셔서 뭐요? 하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분열되고 또 분열된 거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예수님 자꾸 다시 합치려고 그러죠. 이중적인 것을 다시 언행 일치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걸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죠. 우리 한국도 지금 교회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요즘의 교회가 어떤 교회 상태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딱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뒤집은 사건. 과연 예수님은 우리 교회 오면 뒤집지 않을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를 뒤집지 않을까? 너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너는 안 돼. 나한테 나올 수 없어. 과연 예수님은 나를 뒤집을 상태의 모습인가 아니면 뒤집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와의 관계 나는 과연 좋아요. 근데 나는 과연 주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는 괜찮은가? 왜? 우리는 그냥 좋으면 되거든요. 사람끼리는 좋으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항상 뭘 따져요? 정의를 따져요. 심판하는 자예요. 구원은 하셨어요. 근데 뭐요? 뭐가 남았어요? 심판이 남았어요. 이제 뭐요? 삶의 전쟁이에요. 삶의 전쟁. 이 언행의 전쟁이에요. 언행의 전쟁. 구원의 어떤 믿음의 전쟁이 아니고 이제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전쟁. 근데 그것을 마귀를 믿음 가지고 건들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중적으로 살라고 말하죠. 그건 괜찮다고 말해요. 합리적이고 타협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마귀는 그것을 건드리는 거죠. 그것이 또 죄고. 근데 예수님한테 전혀 영광이 안 되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출석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아닌 거죠. 왜? 마귀에게 계속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있는데 주님은 괴롭고 마귀는 자유롭고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 한국은 간첩은 자유롭고
간첩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잡혀가고. 그러면 안 되죠. 정말 이 가룟 유다 이 모습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나? 말과 뜻이 다른 숨겨진 뭐가 있고 그러지는 않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한테 주님이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 수 이렇게 있죠. 뭐가 떨어지는 거요? 감이 떨어지고요. 무슨 감이 떨어져? 영적 감이 떨어지고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데 영적 감각이 어떤 무뎌져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의 이 상황을 이제 앞으로 설명하지만 자기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지금 이 가룟 유다는 그에 대한 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이것은 이 뜻이야라고 가르쳐 주고 이제 그때서 깨달았을까 안 깨달았을까요? 예. 다른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같이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녀를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의 행동은 뭐였다는 거예요? 나의 뭘 준비하는 거? 장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아니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고 대화하고 있고 지금 이 분위기 내 죽은 나 살고 지금 분위기 잔치 이 최고의 주님이 그냥 이 뭐랄까 주님에 대한 이 뭐 그 완전 인기가 최고로 달아져 있는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간직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해석이 지금 우리는 하느니라 이렇게 간직하느니라 이렇게 마치 현재처럼 되어 있는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바꾼 거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였다고. 그래서 지금 터뜨리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영적 센스입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왜 미국에 지금 기독교가 다시 트럼프가 잘잘못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앞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 기독교의 회복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있었던 영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교회니까. 세상은 그럴 일이 없고 교회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장래일. 근데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근데 놀라운 말을 해요. 장래를 언급하더니 나는 항상 뭐한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오, 그래요? 뭔 일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어린 양으로 조만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준비한 것. 마리아가.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래서 장래할 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은 이 값비싼 향유는 어떤 소비긴 소비인데 어떤 소비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낭비고 거룩한 소비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거룩한 낭비고 거룩한 소비인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소비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쓴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것을 다 상으로 대갚아준다 안 갚아준다?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뭐예요? 거룩한 낭비다. 마리아의 그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때 썼을 때 주님은 나중에 천국에서 그것을 다 돌려주죠. 거룩한 낭비. 또 귀한 헌신, 때에 맞는 헌신. 때에 맞는 어떤 낭비. 때에 맞는 어떤 그 일.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비난받아야 될 말인데 이게 엄청난 낭비인 것 같은데 과연 주님 이것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되돌리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노터치. 왜?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장래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것을 이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낭비도 있고 거룩한 소비도 있고 어떤 귀한 헌신일 수도 이렇게 있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놀라운 것은 모르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아니요, 이것은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위한 거예요. 이 갈등이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왜? 누군가가 깨닫지 않으면,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이 지금 그 향유 필요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향유를 만드신 분이, 그 향유의 재료를 만드신 분이, 인도에서 나는 그 나드, 그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만든 이 향유잖아요. 그 주님이 그거 필요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나드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한다고 하지만 그 필요 없어요. 주님한테. 주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신 분이고 그 영광도 이미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새 영광인 거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일 가운데 그 때를 따라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일어나는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그렇게 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할 뿐이고, 또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할 뿐이고, 예수님께 필요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우리 오빠 살려줘서 감사하고,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것, 또 주님이 받아주니까 감사하고, 또 주님께 기쁨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 이렇게 하고. 12 사도는 아닌데 마리아는 드리고, 제자인 사도는 가룟 유다는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고, 성도가 하는 일을 목사님이 몰라. 목사님이 영적 깨달음이 없어. 희한해요. 희한해. 오히려 성도는 깨어서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목사님은 침묵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이 깨어야죠. 그런 예수님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지 말아라. 한 번이다, 한 번. 가난한 자는 항상 있어. 한 번이 한 번. 그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다.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이런 좋은 날에 정말 또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지금 나사로의 이 부활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때가 돼서 일으키는 가장 큰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를 완전히 떠들썩하게 만들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뭐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 붕 띄우는 사건인 거예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죽음의 이 권세를 깨뜨린 이 사건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는데 호산나 찬양이 나오게 만들어 하는 그 어떤 결정적인 사건.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도 예수님인데 누구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나사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보고는 못 믿어도 누구는 보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 보면. 예수님 어디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진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때 뭐라 해야 돼요? 야, 나 바뀐 거 봐라, 나 바뀐 거 봐라, 나 바뀐 거 봐라. 내 인생, 예수님 믿는 이 나의 삶 좀 봐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고 예수 믿는 나는 그 확신,
그래 예수님에 대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간증, 삶의 고백.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뭐요? 역사가 있고 이상하게 박해받는 지역에도 뭐요? 네, 인도 특히나 어제 이제 큐티 책에 보면 인도 나왔잖아요. 기도 제목에. 왜 기독교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가? 아니 교회가 있는데 자꾸 전도를 해. 교회가 자꾸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가서 막 불지르고 박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힌두교나 이게 죽어 있는 종교는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믿고 자기가 복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전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한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가 움직이 생동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기독교도 딴 종교처럼 가만히 우리만 믿고 노터치하고 그냥 세상 뭐 사랑할 거 뭐 있어 내 인생 내 말 우리 교회 하고 우리끼리 우리만 잘 살면 되지라고 살아가면 뭐 아무 상관없죠. 아무 노터치해요. 간섭도 안 해요. 다른 종교에 살아 다른 회사도. 근데 희한하게 자꾸 전도하려고 하거든.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거든. 이상하게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는 이 존재 자체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부활한 나 좀 봐라. 예수님이 하셨다. 나 죽었잖아. 무덤에 들어갔잖아. 근데 내가 살아있다. 그 예수님이 진짜라는 증거다. 메시아라는 증거다. 삶을 주관하는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나 믿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사렛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타임에는 누구 때문에? 나사렛 때문에.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나사라와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내 삶으로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원자인 것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나사로와 같은 기적을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기도하는 영혼들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요? 당연히 일으키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안 해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했는데도 그것이 그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뭐 하려고요? 나사로까지 죽였어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온전하고 살려고 하면 뭐예요? 마귀가 가만히 둬요, 안 둬요? 더 안 둬요. 그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 이 교회가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요, 마귀도 뭐 손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새롭게 되거나 회개를 하거나 죄를 멀리하거나 바르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마귀가 달라들어요. 저거 죽여야 되겠네. 저거 죽여야 되겠네. 저거 죽여야 되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6월절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을 음모도 교체돼.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고 이거 안 되겠다. 이 파급을 어떻게 막지? 나사로 죽여. 그리고 뭐요? 예수님도 죽여야 된다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제 나사로도 예수님은 죽였는데 나사로가 살아있으면은 뭐 어떻게 돼? 나사로도 죽여야지. 왜? 이건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는데 신성 모독이니까 죽여도 돼. 근데 예수님은 죽여야 되는데 이건 뭐 죽었다가 살리신 이 나사로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사람 막을 수가 없잖아. 다 믿게 생겼어. 나사로까지 없애야 된다는. 근데 이 대제사장 그 종교 주도자 최고의 대제사장이면 그 유대교의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살인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해요. 놀랍죠? 놀라워요. 우리 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UMC라든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교단 목사님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우리가 보지만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교단에서 총회할 때 결정하는 것도 보십시오.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근데 모르죠. 종교 지도자는 몰라요. 자기네들은 왜 그 결정을 했는지. 뭐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그럼 하나님의 때가 뭐예요? 이 시대에는 재림의 때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 잠자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은 뭐예요? 자꾸 죄를 지으면 이제 누구까지 더 죽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플러스 또 누구? 나사로까지. 더 많은 죄들로. 그러니까 죄는요. 일단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가만 안 있어요. 더 다른 죄로 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이것을 죄라고 인식이 되는 순간 잘라내야 돼요.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만약에 잘 안 잘라진다 그러면 성령님한테 막 달라붙어야 돼요. 이 죄를 빨리 잘라 주십시오. 안 자른 건 자기 죄고 그 죄 때문에 고생하는 자기 죄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면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왜? 그 하나가 두 개가 돼요.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네 개가 되고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왜? 마귀의 통로는 뭐니까? 죄니까. 근데 회개해도 쉽지 않죠. 나는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회개도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해요? 사실 성령님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죄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왜? 분명히 옳고 그름이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 옳고 그르고 이거 따져봐도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틀린데 다 이런 계산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옳은 판단이 내가 내리기 때문에 이게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큰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의지해야 돼요. 나를 올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지금 예수님을 가룟 유다도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시대의 제자들은 버려진 건 아니죠. 누가 동행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어요. 다 가이드하고 있어요.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고 인도해요. 항상 역사할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다 하십니다. 근데 결정적일 때는 특히나 죄와 관련될 때는 회개를 해야 될 때는 더 간섭하시고 하실 분이 성령님 이렇게인 거죠. 지금 이때에 지금 나사로를 죽일 타임이 아니죠. 그런데 대제사장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같은 거 회개해야 되죠. 회개로 지금 가지 않죠. 성령님과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이 상황. 참 복잡한 상황인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이제 그 이튿날 예루살렘이 이제 입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시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이튿날이 이제 일요일이 된 거죠. 토요일 날 그 이튿날이 일요일 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튿날 뭐라 합니까? 그 고난 주간 때 주일을 뭐라 그래요?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왜? 뭘 가지고 흔들었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이게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주일이죠. 지금으로 주일 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와, 지금 나사로를 살리고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 최고로 보지. 이제는 대제사장도 그 뜻만 싫어하지. 이제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떤 분위기. 거기에는 누가 따르고 있어요? 나사로까지 따르고 있으니까 이제 분위기는 더 업되고 더 업된 이 상황. 근데 놀라운데 이런 단어를 써요.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호산나가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 왜 호산나 찬송? 지금 찬송.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 여기서 주의 이름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 이제 왕이지, 왕. 이 정도면. 생사를 주관하시는 유대인의 왕, 호산나 구원하소서 했는데 그들은 어디서 지금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다윗처럼 다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평화와 안정, 이 번영을 가져다 줄 누구를 원하는 거요? 다윗과 같은 그 왕, 예수.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자이면 이제 호산나 구원할 메시아 맞네, 이스라엘의 해방자 맞네,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정말 이 하이라이트, 그 입성.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게 아니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그래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이 사망하는 것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실 예루살렘 입성은 누구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왕.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 나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사실 예루살렘으로 그 하나의 그 어떤 한 도시로의 대표성이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하려고 들어가신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리고 뭐예요? 지금 현 시대의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아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의 삶까지도의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이런 뜻은 본인이 아니까 이렇게 하지. 우리는 항상 현실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현실의 해방을 꿈꾸지만 예수님이 뭐요? 현실 플러스 어디까지? 근데 오히려 현실은 그냥 놔둬요. 로마가 가만히 놔둬버려요. 그리고 가버려. 그리고 자기를 믿으래. 그럼 너는 이미 영생을 가졌대. 천국이 너희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 감이 전혀 안 오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더 큰 거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현실에 너무 눌려서 이 영원한 것을 누리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 네가 죽어서 오는 곳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어. 성령 안에서 우와, 희락과 화평, 기쁨 누려. 평안을 누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 너에게 주노라. 참 이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참 우리는 너무 육적으로 사는데 예수님은 늘 뭐적으로요? 영적으로. 그리고 늘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최고의 주려고 영원한 것을 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해. 영원한 건 필요 없고 나중에 주시고요. 지금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거 주십시오.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갭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조금 더 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 그래.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삶과의 매칭. 이런 것도 훈련이 그런 시간들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합니다. 정말 구원하시기 가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로마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마귀, 영벌, 지옥에서 구원하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건데 우리는 더 큰 것은 놓치고 이 세상의 것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피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에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이스라엘의 왕은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데 뭘 타고 가요? 어린 나귀 타. 여기서 꽝인 거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어떻게 지금 나귀 타고 지금 저러고 있지? 근데 이것이 예언이었던 거죠. 시온에 따라 스가랴서에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뭘 탄다고요? 나귀 새끼를 탄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또 이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환영했던지 그것을 나중에 알게사 됐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 이건 뭐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이것을 죽은 나사로를 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죠.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환영을 왜 하겠습니까? 이 표적 행하시는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 이분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메시아 맞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어린 낙이야? 그 당시에 왕은, 정치적인 왕은 뭘 타야 돼요? 멋진 말을 타야죠. 개선장군 할 때 말 타고 멋지게 뚜두두둑 와야 되는데 어떻게 또 어린 나귀를 타.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최고인데 이상하게 그 삶은 바닥일 수 있어요. 정반대일 수 있어요. 소소한 것이 있고 사소한 것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뭔가 예수를 믿는데 잘 일이 안 풀릴 때가 있고요. 뭔가 부족할 때 있고 연약할 때 있고 뭔가 세상 사람보다 뒤진 것 같은 뭔가 처지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안 되지? 왜 내한테는 세상 사람도 저렇게 성공하는데 왜 나한테는 안 되지?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이렇게 있죠. 와, 정치적인 왕은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근데 뭐 다 세상 사고방식. 예수님 말이에요. 내가 너의 왕이야.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나의 모든 것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거 환호에 너무 저기 하지 마.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채워줄게. 채워주고 안 채우고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본문이 짧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원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이니라. 저 본문만 보면 이제 왕이 등극해야 되니까 이제 나귀 타고 이거만 이게 왕과 나귀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나귀는 사실 왜 타시는 거예요? 뭐하는 모습? 겸손하게.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마국간.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왕으로 지금 환영받고 있는데 뭐 타고 가세요? 나귀. 어린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뭘 표현하려고? 예수님은 무슨 왕이다? 겸손한 왕이다. 그래서 겸손이 최고입니다. 겸손이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던 원래 스가랴서 9장 9장에 표현되어 있던 거 뭐예요? 그는 뭐예요? 의로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추구해야 되는 거 뭐예요? 의로움. 또 그는 뭐예요? 뭘 베풀어요? 구원을 베푸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도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삶 속에 과연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나? 나는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나?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겸손이 모든 것이 또 아닌 거예요. 저도 늘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만 죄를 짓고 있다면 또 꽝인 거예요. 또 뭐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구원하는 삶을 살고 살려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도 꽝인 거예요. 여러분 스케일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스케일이 커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세상적인 것에 어떤 비교에서 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의는 뭐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대제사장님들도 불구하고 종교 주도인들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성도가 자꾸 자기 죄를 목사님 죄를 지적하면 뭐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 성도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야지 왜 성도가 떠납니까? 예수님의 교회인데.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 성도를 쫓아내요. 그 목사님은 뭐예요? 자기 죄 때문에 뭐한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구원하는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죽이는 마인드인 거예요.
설교는 성경 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겸손이고 사람 살리는 것이고 또 죄를 멀리한 의로운 삶인 것. 세상의 환호 예수님 아무 상관. 왜? 자기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고 원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따놓은 존재라니까요.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칭찬을 많이 못 들어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부족해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천국이 나의 집이고 영생이 나의 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좀 사십시오. 좀 기쁘게 좀 사십시오. 여호와의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다. 영생을 소유한 자다.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 세상의 왕처럼 모든 것을 군림하지 못하고 최고가 아니고 그 후기 영화가 아니어도 주님은 괜찮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의롭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삶, 사람 살리는 삶입니다.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뭐하게?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 맞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감사한 거 우리 3.1절 집회 이렇게 했잖아요. 온 세상이 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거짓을 알게 됐어요. 이제 뭘 따라가고 있어요? 진실을 따라가고 있어요. 무지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이 그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상하게 결론은 이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던 온 세상이 며칠 후면 예수님을 버린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도망간다.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아요. 근데 며칠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좋을 때 잠깐일 수 있어요. 바로 어디로 돌아가요? 죄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하지만 이 사람들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해요.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끝까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 버리지 않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며칠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제자가 됩시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그 참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